반대는 존재하지 않는 인간 세상에서는 반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데 반대가 마지막 때가 된다는 말은 인간한테는 사건 거치다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사건으로 쳐주지를 않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 불도저가 밀어붙여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불도저가 중요하지. 뭐 조그만 집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우겨고 십자가 그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결정해서 불도저 밀듯이 그 인간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려. 십자가에 달려서 니는 정치범이야 잡범이야 해서 죽여버렸다. 그리고 그건 손 터는 거예요. 이거 아무 사건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에서는. 그동안 좀 시끄러웠네. 근데 우리가 참 적절하게 처리했지, 그지? 처리 잘했어. 근데 혹시 모르니까 지자들이 시체 훔쳐놓고 부활했다고 우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저 뭐 안 해도 되는데 왜 좀 찝찝한 것은 좀 이렇게 피하고 가는 게 안 좋게 하지 않는가. 그 군사 2명 해가지고 지켜라. 그래서 그까지 지켰는데 군사 그 2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고 있었죠. 순찰을 안 돌았다는 말이지, 그냥. 예. 생각해보세요. 죽은 시체를 왜 지킵니까? 죽은 시체를 가지고 갈까 싶으면 지키겠지만, 그 무거운 돌이 있어요. 무거운 돌. 무대에 무거운 돌은 여러 몇 명이 있어도 잘 못 돌려요. 그 정도 무거운 무게예요. 그러니까 지키는 병사들도 참 할 짓 아니다. 이게 칠등 짓을 왜 하노? 지키라고 명장한 상관도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 응?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고 예수님이 그리웠던 그 여자들은, 3명의 여자들은, 특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시신차였는가 우리가 하면 가보기는 하자. 그래 갔지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는 반대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인간의 역사 속에 포함되지 인간이 이해 못하는 사건은 없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지막 종말을 반대라는 표현으로 딱 설정을 해버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역사가 쭉 가다가 역사의 끝에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하죠. 메시아가 온다. 이게 인간들의 상식에 맞는 거예요. 역사가 끝날 때 온다. 역사가 한때 사건의 마지막 사건 메시아가 온다. 이게 유대인들이 신앙이었는데 이게 이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종말이 와봐요. 중간에 종말이 왔다는 것은 인간 역사를 끌어도 주님께서는 역사 값으로 쳐주려 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건질 자를 건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건짐으로써 나머지 모든 인간들은 그 다음부터는 의미 없는 세월이 되는 거죠. 세월. 그 이들은 유대인들은 계속 뭘 기다리면서 계속 메시아가 와야 될 텐데, 예.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잘 돼야 될 텐데 뭐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메시아 와서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이미 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 요한복음 5장, 6장, 8장 여러 군데 나옵니다. 3장. 예? 나는 하늘에 속했다. 땅의 사람들은 나의 말을 모른다. 요한복음 12장에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때 다른 사람은 이거 뭐 우레가 울리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 우레 울리는 소리지만 주님은 직접 아버지부터 받았으니까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할 것이다. 이런 음성이 이미 예수님한테 도달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짜고 치는 고수도 되었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쥐도 새도 모르게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역사는 쥐도 새도 모르게 끝나버렸습니다. 중간에 와서 튀었기 때문에 이 완성된 것은 뒤로
뒤로 갈 수가 없어요. 역사는 반대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도 못 돌아가죠. 미래도 안 돌아가요. 왜? 다 이뤘기 때문에. 이게 이미 다른 세계에 있기 때문에 시간의 역사 속에서는 계속 인간들은 기다림, 고도를 기다리며 신을 기다리며 사는 기다림 뿐이지.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제 이름을 기다리고 하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자,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자, 뭐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때인데 반대는 뭐냐? 반대는 때와 역사의 때와 이 하늘나라 사이에 빠져나간 구멍이니까 이걸 구멍이라고 하죠. 이걸 틈이라고 합시다. 틈. 이 틈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작점이고 끝점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생명과 창조가 보이는 틈이래. 보이는 틈이 요 반대에 일어나는 겁니다. 반대와 반대가 합치면 한대가 되겠죠. 십자가 사건, 지상에 남겨진 반대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반대가 합치면 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상은 뭐냐? 온전한 때를 위한 그냥 틈이 벌어진 거예요. 틈이. 이 말로 하는 것보다도 성경 보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57절 그 세 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55, 56, 57.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예, 됐습니다. 요게 반대예요. 스데반 지사는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스데반 지사의 몸은 이미 그리스도와 같은 공간에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다. 그런 말을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든 사람이 귀를 막아버리고 일신으로 한 마음이 그렇게 달려든 거예요. 죽으라고 달려든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게 틈이 되느냐 하면은 인간에 끼는 사건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한테는 중요한 사건. 인간한테는 때가 안 되는데 주님 옆에는 그 때예요. 무슨 때? 각 시대마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각 시대마다 십자가 사건이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는 현상을 보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과 함께 앉아 있고, 그리고 내 몸은 늙어가고 있고, 나의 이 눈에 보이는 몸은 늙어가고 있고, 내 또 하나 나는 하나님 우편에 있고, 그런 거예요. 그 차 합치면 한때인데, 땅에서 보면, 똥가리 나는 때가, 똥가리. 아래 위로 똥가리 나는 때 같아요. 예. 사람들이 스데반한테 물을 거잖아요. 만약에 그 당시에 어떤 MBC 기자가 있다면, 당신은 지금 하늘나라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그렇게 묻고 싶은 충동이 날 거예요. 예, 그걸 보면서. 당신은 지금 하늘 공간에 있어요? 지상에 있어요? 예? 그럼 스데반한테 반반 있어요. 반반. 예. 짬짜면 짬뽕하고 짜장면 양쪽 다 걸쳐 있는 게 양쪽 다. 이거는 신기한 축이 안 됩니다.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일하실 때 그분은 하나님 맞죠?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이 땅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야 안 죽어요? 분명히 죽는다고 돼 있죠. 죽는다고. 근데 왜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날 때 왜 안 죽었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영광을 가리는 수건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성령을 받아서 그 불결한 죄인과 만나도 예수님하고 눈 맞춰도 안 죽도록 예수님이 낮아서서 그래요. 낮아져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낮아서서 그래요. 지금은 누가 낮은가? 성도 자체가 하늘의 천사와 같지만 주님께서 성도의 육신을 예수님의 낮은 몸과 동일한 몸으로 성령을 통해서 활용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좀 패는 거예요. 패도 안 죽는 거예요. 그 패고 때리고 하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사울이 그 8장에 보면, 거기 7장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 울더라.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며 각지에, 각 집에 들어가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느라 요 일을 사울이 했었어요. 사울이 이 이야기 할 때, 지금 하나님의 우편이 보인다. 왜 이랬습니까? 안 보였지요. 그런데 그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기세 등등 해가지고 공부를 받아서 이제는 다메섹 가서 사람들을 물어대서 결박해서 예루살렘을 잡아 올랐고 했는데 갑자기 다메섹에 호련히 하늘에서 뭐가 자기를 겨냥하게 둘러쳤습니까? 빛이 와서 둘러쳤지요. 여기서 바로 사울은 자기가 소경으로 살아왔음이 드디어 알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반만 보고 온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여기면서 살아온 겁니다. 그게 반만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냥 해프닝이고 그냥 에피소드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죠. 역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지 역사를 잘라버리고 끝내버리는 사건이라고는 도저히 생각을 못한 겁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길로 자기 인생은 쫑난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 만난 순간 죽었던 거예요. 이거는 출애굽기 33장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는 거. 그리고 창세기 32장 약복강에서 야곱이 느낀 거, 하나님 만나면 그 죽는다는 사실, 그 죽는 사실이 하나님 쪽에 겸손을 위하여 안 죽으면서도 이미 죽은 것이 되는, 안 죽었는데 죽은 것이 되는, 합치면 죽고 안 죽고가 같이 있는 온전한 것이 되지만 지상에서는 죽었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나 야곱이나. 아까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후손의 뱀의 머리를 머리를 치지요. 예수님의 이 성령 오심과 부활의 영이 온다는 것은 바로 우리 대가를 쳐버린 거예요. 죽으라고. 그러면 더 이상 살아야 될 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쳤던 그분의 안에서 이미 우리는 완전히 생명을 얻고 살아버린 거예요. 백성의 자격으로. 그것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생명을 보았다. 나는 창조를 보았다. 나는 나의 시작을 보았다. 다 같은 말입니다. 나는 생명을 보았다는 말은 이걸 풀이하면 지금의 목숨은 이미 죽었다 뜻이에요. 나는 창조를 보았다는 말은 부모님이 주신 태어남은 창조가
아니다. 예. 창조할 게 신창조사라고. 진짜. 맞네. 이름이 뭐 성이만 신창조인지 모르겠다만. 여자가 남자 행사에 한번 살면. 예? 전천창조, 천창조, 천창조. 창조생활. 사기 60억 사기꾼. 예. 지금 내가 그동안 나에게 올무가 된 거예요. 진실은 난 창조되지 않았고, 진실은 나는 죽어 있는데, 누가 나를 속여서 나로 하여금 살아있고, 나로 하여금 내가 만들어졌다, 창조되었다, 폐기물 아니고 창조되었다고 누가 계속 와서 나를 속여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속이는 자의 볼모가 되었고, 나 말고 다른 나가 있으면 우리는 여기 볼모 안 되는데, 지금 좋든 싫든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어쨌든 간에, 예? 이건 라오나의 멘트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청춘을 돌려다오 하는 식으로, 어쨌든 간에 뭐 먹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거, 예? 참 경상도 사람이 경상도 말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자리싸움이에요. 자리싸움. 주님의 자리가 내 자리인지, 내가 태어난 이 세상이 내 자리인지 우리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부러 전쟁을 일으키죠. 선생님께서. 그게 바로 반대 사건이에요. 틈이에요. 역사에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건질 때마다 뭐가 발생되겠어요? 계속해서 틈이 생기는 거예요. 틈이 생기면서 자기 백성을 위로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올려 붙이는 거예요. 반대가 모든 걸 지배합니다. 모든 때를 지배하기에 반대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오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의 적그리스도가 오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들 여러 적그리스도 나온다는 말은 시대마다 계속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말은 시대마다 종말이에요. 누구한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시대는 종말의 시대가 돼요. 왜? 그 시대에 필요한 택한 백성을 주께서 하늘로 소환시키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 소환된 사람에게만 뭐가 의미 있느냐? 재림이 의미가 있어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재림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미 구원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재림이라는 거, 그것이 바로, 예, 주께서, 예, 자기 자신을 영광스럽게 이 저주받는 세상에, 내가 옛날 살던 세상에 짠! 하고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주님 대신, 주 대신 주다운 예수님이.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보고 열왕기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장에 1장 그 10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가 보였다 했죠. 자, 묻습니다. 촛대, 금촛대가 그 위치라 했는데, 위치가 구약 때 어디 있습니까? 촛대가 성전에 있죠.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왕하고 난 뒤에 성소의 지성소, 성전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 앞에서 기도하는 제사장 겁이 나가지고 놀래 자빠졌어요. 사람이 건축 구조물 사람의 손으로서 따듬은 거예요. 누가 봐도 드론 띄어서 봐도 그냥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동쪽 서쪽 봐도 그냥 사람이 손때가 묻어있는 건물입니다.
아무리 지을 때 아무리 봐도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어요. 오피스텔 건설업자가 50을 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가니까 뭐 우리 오피스텔에 하늘의 영광이 자욱하더라 뭐 이런 거 봤어요. 다 명이겠지. 답이 푼다고 연계 자욱하겠지 뭐 그렇겠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다 하거든요. 집 짓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전. 그 성전을 성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가인도 제사 드리죠. 아벨도 제사 드리죠. 그런데 그 창세기 4장에는 그 대목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 좀 이상한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게 끝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그러나 제사를 받고 안 받고는 인간이 이걸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거는 인간 몫이 아니고 그 담당은 누구 몫입니까? 하나님 몫이에요. 드리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제물 바쳐서, 곡식 바쳐서.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아벨의 고기를 주께서 드린 것이 이게 놀라운 사실이지, 내 곡식을 안 받아주는 게 놀라운 게 아니에요. 아마 받아주면 기절할 거죠. 예,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일을 왜 하십니까? 이래가지고 따라든다 이 말이죠. 새벽 기도해서 새벽 기도하고 한 시간 하고 집에 가는 거, 이거 우리가 원해요. 근데 새벽 기도하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계속 끄라 해가지고 만약에 주인 나타났다. 다음에 그 교회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뭔가요? 무서워서. 내가 요청하지도 않는 일이 왜 벌어졌냐, 이 말이야. 내가, 예? 우리가 계획하는 건 뭐예요? 새벽 기도하고, 집에 하나님의 가정에 돈이 궁합니다. 갔더니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예, 게시 받았다고 와가지고, 몇 푼 되지만 한 15억 갖다 쓰세요 하고, 이 집안에 이렇게 500짜리 다발로 있는 거야.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계가 우리 아이디어에서 짜낸 것에 그게 우리 원하는 것의 마감이에요. 그게 한계라니까요. 그래야 내 때가 때답게 마감이 되기 때문에, 내 때가 한때로 의미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밤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마감을 우리는 내가 한 기도에 대해서 내가 원인했으면 결과를 내가 수확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결과를. 그래야 내가 신자인 것 같고 곧 죽어도 천당 가고 있다는 느낌 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버렸어요. 그렇다면 진짜 아벨이 믿음이 있었겠죠. 있다면 형 와서 뒤에서 형이 와서 때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를 뗀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의 극한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인간이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인수인계했다는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에 이미 우리가 포집되어 있다면, 기껏 인간이 하는 것이 나의 인생에 흠집을 낼 이유가 없지요. 흠집을 낼 이유가 없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너는 주의 영광을 하라. 뭔 뜻입니까? 이미 내가 너를 값주고 샀으니, 인듯이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내가 너를 값주고 샀기 때문에 너는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기 때문에 뭐든지 무든지 하든지 나의 영광을 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한계를 뚜렷이 안다는 뜻이에요. 뭘 해봐야, 예, 이미 이거는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는 거라고 합니다. 인생을 가볍게 사는 거예요. 내가 뭘 해도 아무것도 아니고 뭘 안 해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바르게 살아도 아무것도 아니고 개판같이 살아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개판같이 살아도 아무것도 아닌 것은 개판을 쳐도 재미가 없어. 이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재미가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에서 그 일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재미가 없었어.
그래서 어떤 분이 가잖아요. 저보고 목사님 복음 알고 보니까 사는 재미가 없네요. 근데 그로 인하여 저 사람이 과연 복음 아는지가 의심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아는 사람은 날마다 우리 몸을 반때에 일어나는 사건화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재미가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께서 사람들을 당황시키는 일이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나도 당황스럽고 세상 사람도 당황스럽고 주님은 안 당황스럽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에 그 현장성이 중요한데 그 현장에서 예상 못한 주의 손길을 감지하는 즐거움으로 사세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예상 못한 일을 만날 때 비로소 그 순간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쪼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발견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왜 그렇게 나를 지키려고 쓸데기 없이 그렇게 살아왔는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여기 솔로몬 성전에는 영광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1장 12절 13절에 보면 촛대예요. 아예 촛대가 이미 완공된 성전 안에 촛대로 있어요. 그 촛대가 몇 개입니까? 7촛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 교회는 반대 사건, 반대를 그 현실화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했을 때는 저 교회 안에 이래되잖아요. 그냥 주님 보시기에는 이미 천국에 네 와 있는 걸 확인해 주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삶으로써 성도 본인은 나는 이미 죽었고 세상 죽을 게 없고 이제 그러면 목숨 같은 건 쉬는 거니까요. 그 죽는 게 아니라 쉬는 거니까 성도는 주 안에서 쉰다 했어요. 쉬는 거니까 죽을 일은 없고 이미 죽어 있으면 죽을 일은 없고 살아있는 내 모습을 사건을 통해서 그때그때 만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만남이 무슨 사건이냐 하면 바로 아까 이야기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의 교회의 역할을 하는 뭐냐 하면 십자가 사건을 항상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사건에 되풀이하면서 누가 잘릴게요? 사탄의 아들들이 잘리겠지요? 또 누가 잘리겠습니까? 교회 자체가 잘려요. 7교회가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소유화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인에게 소유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 소유권이 이미 주님한테 있어요. 그 시대에 필요한 교회들이에요. 그 시대에 필요한 메시아고 그 시대에 필요한 종말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오는 시대마다 반복해서 똑같이 이렇게 스캔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초대교회에 섰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지나고 AD 200년, 300년 요한계시록이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 200년, 300년, 200년, 300년이 요한계시록의 시작과 끝이에요. 계속 그게 반복되고 그리고 택한 백성 건지고 그 자체가 이미 그들은 영혼은 못 배웠고 그들은 하늘나라에 천년 동안 살아있고 이걸 매 시대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매 시대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성전사의 촛대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인자라는 것은 이 땅에 와는 초라한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인자를 했어요.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응? 이거든요. 내가 사람의 아들로 왔다. 이거다 말이에요. 그건 뭔 뜻입니까? 신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모습으로 사람은 보이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거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변신도 잘하지, 그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이제 그냥 스레자는 그냥 하나님의 스승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을 했지만 주님은 알아요. 이 베드로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혈육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고백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냐 거리가 생긴 거예요. 베드로가 알고 있는 것과 베드로가 고백해 하는 그 내용 사이에 간격이 있었고 주님께서는 그 간격을 기어이 베드로에게 메워줍니다. 성령을 통해서 메워줘요. 그래 네가 한 말대로 내가 하나님이다 맞아 하고 메워주죠. 성령이 와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생각이 일치되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인자 초라한 인자가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아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귀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의 빛남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모습, 이 예수님의 장엄한 모습은 어떤 기능을 뜻하는데 그 기능은 뭐냐? 바로 성전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 오지 못한 자에게 심판주의 매정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매정하고 무서운 모습, 일체의 봐주기 없는 모습. 그래서 얼굴이 해같이 힘있게 해가 힘있게 비친다. 여러분 대낮에 힘있게 비치는 태양 앞에서 니 좀 빛 좀 저거 좀 낮춰줄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힘차게 빛난다는 것은 아무도 그걸 해 힘차게 빛남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제가 언제 이래 했잖아요. 제가 뭐 봐줬어 이런 거 우리 삼촌은 교회 안 다니지만 복음 모르지만 착하잖아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힘차게 빛나요. 심판에 융통성 없는 일관성 있는 심판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 기능 자체를 몸에다가 부착이 되면 이런 영광스러운 해보다 더 빛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17절에 발 앞에 엎드려요. 엎드릴 때 어떻게 엎드립니까? 죽은 자 같이 엎드리죠. 자, 오늘 요한 1세에 적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인간이 흠모하려고 땡기는 요소를 가득 차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내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온 진짜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 앞에 완전히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납작 엎드리고 죽은 자 같이 될 뿐이에요. 네가 뭘 원하느냐? 제가 뭘 안 해도 괜찮아요. 이대로가 좋아요 할 정도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네가 인생이 많이 힘든데 내가 좀 어떻게 편하게 해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자체가 좋아요. 예? 여러분들이 사울이 바울돼서 예수님께 요구했던 게 있던가요? 없던가요? 뭐 금이나 은을 탐냈던가요? 안 탐냈던가요? 예? 사도 바울이 주님께 기도 내용이 뭡니까? 뭐 달라고 했어요? 어떤 기도했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더 퍼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 쉽게 말해서 주님의 활동하심을 이 못난 종을 통해서도 더 활동하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 오직 하나 기도 하나 그뿐이에요. 그래서 그 활동에 속한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게 기뻐하고 항상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일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이미 완료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나서서 추가적으로 일을 노가다 일을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주께서 노가다처럼 일하고 있으니까 새삼스럽게 내가 거기 거들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 능력 안에서 내가 노가다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차이점은 자리가 달라요. 자리가. 여기는 적그리스도는 인간이 원하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는 역사를 째고 틈을 째버리고 완성한 채로 역사를 심판하기 위해서 출현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자리예요. 그러면 성도는 적그리스도 자리를 존재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자리에 있죠. 그리스도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성도가 여기에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마치 옛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활동하는 것과 똑같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활동할 때 성령을 통해서 활동했잖아요. 그러면 성도가
성도라는 것은 누가 왔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왔죠. 그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 예수님의 활동이 우리의 초라한 우리의 행세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활동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아주 더 쉽게 이야기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아벨을 죽였는데 아벨 귀신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가인의 세계에 불쑥불쑥 부른 듯이 등장하는 겁니다. 반대의 사건을 계속 등장하는 겁니다. 왜? 가인 역사 속에 천국을 데려갈 같은 예수님의 형제가 있기에 주님께서 파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예수님의 앞잡이가 된다. 예수님의 소개꾼이 된다. 그래서 그 성도하고 예수님 관계는 어떤 관계냐?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나는 예수님한테 사도 바울이 고백하게 나는 예수님께 미쳤다. 마음 다 뺏겼다. 미흡한 것도 없어요. 다 뺏겨버렸어요. 주님이 부리는 종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엎드려 딱 죽은 자가 같이 되니까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다. 예. 나 첫 번째 문제고 마지막 문제 다 풀었다 이 말이에요. 다 풀었다. 다 푸는 문제, 이제 너한테 그 가운데 있는 문제를 내가 너에게 줘서 이 땅을 살게 할게 이 뜻이에요. 해답은 이미 다 풀었어요. 다 해답이 있는 문제를 우리는 이 상에 주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던집니다. 그러면 문제를 던지면 그 문제의 해답은 이미 결론이 나 있는 문제, 해답이 있는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그 해답을 벌써 했어요. 예. 수학 정석 보면 제일 뒤에 뭐 나옵니까? 해답만 소복이 나와 있죠. 해답 얘기 여러분 했습니다.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십자가 사건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난 게 해답이에요. 십자가 사건 다 이루었다를 증거하기 위해서 뭐 아버지가 치매 걸리고 뭐 이런 게 이게 전부 다 십자가와 관련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교도소 갇혔다. 십자가 관련돼서 하는 거예요. 전창조라는 그 여자분이 진짜 성령을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15년, 시작 15년 받았어요. 15년쯤 받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걸 보고 뭐 해요? 범사에 뭐 하겠어요? 감사하고 기뻐하겠죠. 이 말은 뭐냐? 절대로 내 인생에 대해서 남 탓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말이에요. 남 탓을. 주께서 성도로서 15년간 교도소 가라고 했던 일이기에 모든 일이 주님에 의해서 하자 없이 착착착착 제대로 잘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탓을 할 이유가 전혀 없죠. 탓을 할 이유가. 진짜 평양냉면이라고 해가지고 반이나 주고 먹는데 도저히 못 먹겠어. 예? 어떻게 5천짜리 홈쇼핑보다 더 못할 때 그 냉면 먹을 때 어떤 마음 가져야 됩니까? 감사해? 감사하는 마음. 어떤 감사? 네 주제에 네 냉면도 5천짜리도 오감다. 빨리 국물까지 마셔. 네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같으면 냉면 먹겠네. 우간다 내전 한번 일어나봐. 5천짜리 얼마나 그리운 냉면인지. 네가 마음이 이게 배부르구나. 네가 높았구나. 내가 봐 낳아주잖아 봐라. 맛없는 5천짜리 밖에 안 되는데 만이나 받는. 네 나오면서 뭐 계속 탓했지. 이것은 사기다! 뭐 이렇게 했지. 사기 아니야. 내가 했어. 내가. 우리의 인생살이가 내 인생이 완전히 거들났어요. 내 인생은 죽은 인생이고 죽은 인생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나 죽고 난 후에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끝을 찾는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그래도 자기를 흠집으면 안 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내한테 해서 내가 복수할 거 맨날 장지현 내 복수할 거야. 맨날 복수 안 돼. 예? 맨날 복수 안 돼. 예? 니는 쓰레기에서 내 남편하고 살아. 나는 부동산 600억이 딱 이런 거. 예? 이런 드라마 이야기죠. 그게 뭐냐면 인간 홀로 찬란해지고 싶은 충동. 예. 적그리스도를 선무하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저렇게 되었으면 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기다려봐, 내가 그렇게 될 테니까. 응? 누굴 영무시한다는 것은 자기 취향에 딱 맞는 자기 모델이기 때문에 영무시하는 거예요. 영무시하는 거예요. 이명무이 그게 그것도 가수냐 얘기하는가? 예? 예, 우리 엄마 왜 그래 좋아하는지 몰라. 예? 엄마 그 쇼 보는 게 효도식이라 해가지고 500만 주고 앞을 사가지고 내가 모셨는데 나만 잠만 오고 뭐 누가 튀어나오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엄마의 영웅을 몰라서 그래. 본인 영웅은 따로 있어요. 방탄소년단 해가지고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따로 그래. 따로 있어서 인간은 홀로 찬란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영광을 홀로 자기 자신을 영광스럽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 색종이 째가지고 스스로 가면서 수시로 뿌리는 거예요. 수시로. 그러다가 아주 노골적으로 미친 인간은 아주 관을 만들어요. 예, 그게 뭐 문선미 같은 사람들, 신천지의 그 이만희 같은 관을 만들어서 또 나타나니까 아느나 기다릴까 눈에 보이는 적그리스를 찾던 개혁주의 해서는 그거 봐 뭐, 이만희 이단이잖아. 그럼 지는 이단. 자기에게 당회자는 이단 아닌가요? 예? 모조리 이단이면서 홀로 찬란하고 싶은 이단이면서 어떤 적당한 이제 핑계거리가 또 하나 더 찬다고 분전히 떨어요. 자기 이단 아닌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이단 좀 등장하지 않은가 하면 우리 교회는 신천지 방문하지 마세요. 그 말은 우리 교회에 예수님 오지 마세요. 우리 인간들끼리 홀로 찬란하게 될 테니까 예수님 초라한 예수님 오지 마세요. 똑같은 거예요. 18절에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산자가 내가 전에 죽었으므로 볼지어다 이제 셋도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영생을 가졌다. 열왕기 상에서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었는데 하나님 그 영광에서 사니까 성전 지은 담당자가 놀래버렸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2장 4절에 보면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의 숭배함을 받는 자라 뛰어나 자동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지었겠어요? 인간이 지었겠죠. 자기는 그게 성전에 앉아 있으면 돼요. 스스로 앉아 있는 것도 되지만 사실은 더 정확해서 그 성전 지었던 사람들의 그 취향이 성전에 합당한 위대한 대단한 목회자, 설교자, 교주를 그들이 옥립해서 거기에 앉혀버립니다. 옥립해서 우리의 대단한 교주가 되게 해주세요. 자기보다 더 성경 많이 알고 자기보다 기도 더 열심히 하고 자기보다 뭐 암 더 깊이 들리는데 갑자기 지가 안수해서 병이 났다든지 이런 놀랄 기적이 있는 사람을 교회에서 당회자를 모셔가지고 교인들이 자진해서 그 사람을 적그리스도로 만들어요. 노리는 게 뭡니까? 내가 다닌 교회답게 한번 커보겠다는 거예요. 촛대는 벌써 예전에 다 옮겨서 그런 교회에 촛대 막 한개버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자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 엎드리는 거야, 사람 앞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이 천사 앞에 엎드리니까 천사가 오히려 이렇게 채우잖아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오히려 제가 섬겨야 되지.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세우잖아요. 사도행전에 봐도 예, 안전뱅이를 걷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야 이 신의 아들이 왔다 해가지고 막 숨기니까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이게 거북스러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랬으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정인일 뿐이지 일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크게 한번 써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요거 쓰고 문제 하나 갑니다. 일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건 사도들이 성령만 사도에 고백했지요. 자, 문제를 갑니다. 이 일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를 가지고 이 사람을 예, 교주로 옮겨가면 적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다 아니다. 또 문항이 두 개밖에 안 되는. 옹립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파가 생겼어요. 개아파, 사파 생겼죠. 거기에 대해서 딱 이런 짓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왔어요. 나는 당신들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따라서 당신들에게 영광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 영광은 누구한테만? 홀로 십자가 지신 분만이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해주지. 건전하게 사는 자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사는 사람, 열심히 하는 자의 피가 우리를 죄를 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우리가 죄라는 걸 몰라요. 그 정도로. 이 적그리스도 따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몰라요. 자기가 죄 지었고 나쁜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그들은 죄인 줄 몰라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지 죄 지어서 죄인 되는 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그 죄악성은 죄 지을 때만 죄인이라는 자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 원칙을 갖느냐 하면은 그래도 마냥 죄만 짓지 않고 착한 일도 했잖아. 기도하고 전도했잖아. 고생만 했잖아. 요거는 누가 봐도 이건 죄 아닌 걸로 그렇게 삼고 싶은 거예요. 선악 구조가 사람을 그렇게 배려 놓은 겁니다. 선과 악의 양쪽 다를 아는 나. 양쪽 다를 아는 그 나가 바로 죄예요. 그게 죄예요. 그거 왜 알아야 돼? 그거 알 필요 없는 걸 왜 알아야 돼? 결국 양쪽 다를 알았기 때문에 인간은 내가 한 선이 아까워서라도 자기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포기가 안 되니까 자기 포기가 되는 듯한 겸손한 자를 적그리스도로 옹립해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오늘 목사님 얼마나 겸손한지 겸손 같은 소리 하고 무슨 이 세상에 겸손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연기가 뛰어나가는 것뿐이지 겸손 연기의 달인이라는 뜻이지. 예? 아까 그 우리나라의 왕이 몇 명이나 했습니까? 22,000명. 겸손의 그 중에 겸손 왕도 있어요. 겸손한 목회왕, 인자한 왕이 있어요. 적그리스도도 있죠. 예수님 것은 그래서 이제 끝으로 이것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참 이런 말씀 참 어려워요. 사실 마태복음 11장 17절과 마태복음 10장 2절 보고 끝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이 세대를 16절 이 세대 무엇을 비유할꼬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을 불렀어. 자 17절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거 누가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심정을 닮은 예수님의 종들이 너희들의 시대에 네가 태어난 시대에 내가 당했던 똑같은 이러한 똑같은 비난과 미움과 배척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물을 것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1000번을 답해도 1000번을 들어오는 질문. 거기에 마태복음 그 1000번 중에 하나 더 보태합시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면 여기 나온 또 질문 또 있어요.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성령 받기를 노력하겠지요. 노력하면서 지옥 가죠. 인간은 뭐든지 자기를 위해서는 뭐든지 해요. 심지어 성령은 성령 받기까지 노력해요. 누굴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게 바로 지옥 갈 죄라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압니다.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천국 가는 사람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는가가 넘치게 성경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를 묻는 그 자세, 그 자세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 마땅한 죄인의 모습인 것을 새삼스럽게 발견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